예,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 묵상하고 싶어진 마음이 더 생겼죠? 네, 그렇게 됐을 줄로 믿고 이과를 배우는데요. 이과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좀 공부한다. 여러분 이런 공부 언제 해봤습니까? 그렇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디모데전서 4장인가요? 거기에 육체의 연습은 뭐 이러면서 그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그러한 명령으로 또 그 유익으로 주셨죠. 그게 사실 운동 경기를 뜻합니다. 그 육체의 연습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배울 때도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 배웠지만 묵상하는 법, 기도하는 법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또 못 배웠을 수 있거든요. 오늘 좋은 기회 주셨다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이번에 진짜 내가 딴 건 몰라도 말씀 공부는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왓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성경 묵상이란 무엇이다, 아까 제가 생존이다 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만의 언어로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그냥 형식적인 부분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성경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정해진 뭐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오늘은 성경이 묵상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 묵상하는 태도와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네, 또 해보셨던 분은 성경 묵상이란 이런 거다 한번 이렇게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영화 기억하시나요? 예, Manners makes man, 유명한 그 말을 했죠. 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유명한 그게 됐습니다. 이 매너라는 뜻이 방법이라는 뜻이 있고요, 태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매너가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그 방법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의거든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의미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하면 태도와 방법이 달라지고, 태도와 방법이 달라지면 결국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묵상의 어떤 정의를 좀 이 시간 좀 다방면에 걸쳐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잘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큐티는 뭘까요?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죠. 왜 조용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조용한, 집중할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quiet time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의 약자를 먼저 풀어드렸고요. 묵상의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네이버에서 찾은 겁니다. 제가 네이버를 많이 검색하네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묵상하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원어에서 나타나는 묵상하다라는 의미가 좀 드러날 텐데요. 하가라는 단어와 시아흐라는 단어로 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가는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곱씹다, 중얼거리다, 끙끙대다, 으르렁거리다, 굉장히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시아흐는요, 말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깊이 생각하다, 생각에 잠기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좀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전 시간에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하가로 쓰여져 있어요. 하가의 주된 의미는 읊조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좀 느낌이 다르죠. 주야로 묵상하다, 이게 읊조리다, 이게 뭘까? 또 여러분 좋아하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할 때도 하가가 쓰여졌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이것 부분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외우고 있었던 그 말씀에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읊조리다라는 뜻이 좀 강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전적 의미랑 원어에서 알려주고 있는 의미를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둘 다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어떤 내면적 활동이죠. 생각, 그렇죠? 깊이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겠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 그 사전적 의미랑 원어적 의미가 어떤 차이점을 갖는가? 첫 번째는요, 사전적 의미는 좀 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냥 말없이 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이라면, 성경적 의미, 이 원어적 의미는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으르렁거리고 읊조리고 소리가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 콰이어트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시간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전적 의미는 어떤 우리 명상의 시간 뭐 이렇게 할 때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건데, 성경적 의미, 이 원어적 의미는 지속성을 갖습니다. 아까 읊조리다, 곱씹다. 곱씹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 번 씹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소고기 먹을 때 바로 넘깁니까? 아니면 여러 번 씹습니까? 여러 번 씹죠. 아까워서 더 맛있죠. 소는 4번, 이렇게 위가 4개죠. 그래서 몇 번 되새김질을 하고. 여러분 이 원어에서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좀 더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먹고 또 먹고 다시 뱉었다 또 먹고 하는, 반복하고 또 지속하고 소리를 내는, 좀 사전적 의미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다, 지속적이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 좀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어 묵상의 그 어떤 뜻을 가지고 방법까지도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가 묵상법입니다. 하가, 그러니까 읊조리는 큐티예요. 예전에 매일 성경 뒤편에 연재되어 있던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책으로도 나왔는데, 거기서 좀 쉬운 묵상법으로 안내된 게 하가 묵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쉽습니다. 5분밖에 안 걸려요. 바쁘신 분들, 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게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하가 묵상법을 제가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일어나면 그냥 씻지 마시고 바로 말씀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붙들고 살 말씀 한 가절만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 깨달음이 왔던 안 왔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에다가 형광펜으로 한 줄 밑줄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읊조리며 살겠습니다. 끝. 5분 안에 걸려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이제 씻어야죠. 그럼 씻으면서 샤워기를 틀고 아까 줄쳤던 밑줄, 그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했던 그 구절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씻었으면 뭐 해야 되죠? 양말 신고 옷 입어야 되죠. 그럴 때도 한번 읊조리고, 또 더 어려운 것 같죠? 또 뭐예요? 화장할 때, 그리고 나갈 때, 차에 탈 때, 장소 이동할 때 등등의 여러분 어떤 그 공식화를 좀 해보세요. 자기가 어떤 이럴 때마다 읊조려야겠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자리에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거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말씀만 읊조리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묵상과 적용이 그냥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늘, 그러니까 꼭 오늘 묵상이 오늘 적용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속 읊조리다 보면 여러분의 그 한 구절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게 되고요. 그것이 저장되고 간직되었다가 나중에 또 여러분 삶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말씀을 많이 몰라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는 구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정말 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한 구절만이라도 하이라이트를 치시고 그거를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기도까지 더해지면 훨씬 좋겠죠.
그럼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것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묵상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예, 이후에도 좀 더 강조를 해드릴 것 같아요. 묵상은 사는 거예요. 성서유년이 한 이제 내후년에 그러니까 내년이군요. 내년에 이제 50주년을 맞습니다.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152주년이 되겠고요. 네, 오랫동안 큐티 사역을 했었고 그만큼 한국 교회에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죠. 초창기부터 배웠던 분들, 어르신들을 제가 이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지방에서나. 그러면 이분들 물어보면요, 큐티 하루에 몇 번 하세요? 물어보면 5번씩 한다 그래요. 놀랍죠? 예, 처음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려도 그 다음에는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마다 영의 양식을 또 먹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내가 이 말씀으로 제대로 살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또 한번 펼쳐보는, 이게 그냥 습관화가 돼 있더라고요. 5번씩. 예.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이 말씀의 내용이 점심때까지만이라도 기억나게 해주세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말씀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고 끝내는 과제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정말 붙들려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하가가 그런 뜻이에요.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주야가 아침과 밤에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문자적으로라도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올데이죠. 영어로 하면 올데이.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 읊조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원어적 의미예요. 좀 새롭죠? 묵상 큐티에 대한 의미가. 자, 여러분, 단순히 콰이어트 타임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읊조리는 거, 여러 감각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퀵타임, 빨리 하고 치워야 할 퀵타임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 네. 두 번째는 시아흐라는 단어에서 어떤 뜻을 찾을 수 있습니까? 시아흐라는 단어는 좀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전적 의미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가 왜 어렵고 잘 안 되나요? 큐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너무 빠른 시대를 살면서 무엇인가 읽는 것도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 읽고 생각한다? 어려워요. 이제는 읽는 세대가 아니라 보는 세대가 됐어요. 어떤 책을 읽고 싶어도 그냥 저자 불러다가 강연회 해서 그냥 핵심을 듣고 싶어 하고요. 듣거나 보거나. 근데 그걸 멈춰서서 이 빠른 시대에 이 속도에 내가 멈춘다는 건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멈추서 머물러서 말씀을 읽고, 읽는 것에 더 넘어가서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더 깊이 생각해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또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내 삶의 의미까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묵상하다라는 뜻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의 주제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후서를 묵상하는데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짐승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묘비명 중에 하나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묘비명이 뭐냐면요, 만일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묘비명에 있는 거예요. 네, 책을 통해서 접하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십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하고, 그냥 사는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삶, 전자이신지 후자이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묘비명에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으로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는 대로 생각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중세 역사 속에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또 이성을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도 사용되긴 했었지만, 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너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거나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큐티를요 좀 이렇게 소개를 다시 하고 싶어요. 큐티란 퀘스천 타임이다. 퀵 타임도 아니고 콰이어트 타임도 아니고 퀘스천 타임,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드릴 묵상법은 시야흐 묵상이 되겠죠. 어떻게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을지, 좀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리고요. 오늘은 좀 그 의미의 풍성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묵상의 무게감을 좀 더 느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묵상과 관련된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 구절에 이게 참 묵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게 묵상의 개념이겠구나. 시편에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두다라는 뜻은요 두 가지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하다예요. 간직하다. 여러분, 이 말은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간직되고 있는지요? 그러지 않도록 내 마음에 두는 게 묵상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묵상한 말씀이 꼭 오늘 적용되라는 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꾸준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지고 저장되어 있으면 어떤 위기 순간을 만날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또 적용되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것은요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저장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 묵상하는 것하고 죄하고의 연관성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묵상을 잘하면 죄를 잘 안 지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관계들. 그런데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묵상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은밀히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분리가 되면요 죄는 지으면서 큐티를 또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큐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인 거고, 그것에 큐티가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또 죄를 지었어도 묵상하면서 그것이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죠.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때로는 내가 큐티를 1주간 쉰다 할지라도 이번 주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이거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늘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막힌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거 푸는 데 집중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일주일치 큐티 까먹고 그냥 그 다음부터 큐티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큐티보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워야 큐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겁기 때문에 묵상이 즐거운 거죠. 그러한 죄와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같이 들어있는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마음에 두는 것이다. 묵상은. 자,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의미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새기다 라는 단어를 보면 저는 그 새언약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율법 조문은 그 돌판에 기록되었죠. 그런데 새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새언약의 일꾼들한테는 어떻게 되죠?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할 때는 성령님을 꼭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도록.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구절의 본문의 의미는 사실은 그 원어에서 이게 뭐뭐 위에 있게 하다, 그러니까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의역이 된 겁니다. 마음에 새기다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직역하면 마음 위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위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위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여러분 위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니까 큐티를 내가 주가 되고 말씀이 부가 되면서 마치 내가 일단 해보고 취사 선택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것, 내 생각과 비슷한 것, 그리고 쉬운 것, 이런 것들을 위주로만 그냥 하셔야 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어명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어명은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할 수가 없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태도가 출발점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하나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처음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세상이었어요. 공허는 뭐예요? 텅 비어 있는 거. 혼돈은 뭡니까? 무질서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질서가 생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바탕 위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채우시죠. 첫째 날의 배경 위에 넷째 날 걸로 채우시고, 굉장히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뿐 아니라 이 텅 비어있던 공간들을, 그 틀들을 충만하게 채우시죠. 그럼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질서와 충만함, 또 밝음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만나는 순간 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 그냥 순종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구를 이렇게 살리실 때도 그래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니면 일어나라 그러면 청각이 없잖아요. 청각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일어납니까? 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말씀에 대한 단어가 사건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이 말은 들으면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가 아니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 잡아먹고 뱉는 물고기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면 먹고 뱉으라 그러면 뱉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사건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또 공허할 때가 많죠. 또 흑암 속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말씀의 능력, 우리 삶의 규모와 질서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나요? 예.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고 있지 않다면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가지 못해서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바로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무게감 앞에서 말씀을 대하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물론 어려워요. 누군가 갈등이 있어요. 근데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고 하실 것 같아. 그러면 큐티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용기가 안 난다면 적어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주의 종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셔요. 이 관련된 저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주고 싶습니다. 진짜로 신기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시간들을 존중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용서하지 못할 어떤 사람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큐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온 거예요. 이게 순종하기가 너무 싫고, 하나님, 저들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까지 갔는데, 하나님께 좀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기도까지 나오는데 참 어려웠어요. 한 3일 정도 끙끙 앓면서.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로봇가 된 것처럼 무슨 단추가 눌러진 것 같아요. 갑자기 둘을 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직접 만나서 축복한다 말해주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각오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 여러분, 저는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되고 우리 온 그 감각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힘을 주고 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온 존재와 삶에 영향을 미쳐서 힘을 줘요. 그리고 생명을 줘요. 근데 어떤 힘을 주냐면 말씀대로 살 힘을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되게 합니다. 말씀 자체가 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죠. 성찬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게 되셔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것, 이게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말씀 자체가 되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먹으라 그랬던 것은 먹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메신저가 메시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요, 사역자들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내 존재와 삶을 통해서 메시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게 큐티예요.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속으로 먹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해야 더 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셔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말씀과의 관계의 다름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속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속일 수 없는 그 바로미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가, 이것은요 결국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시는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랑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아주 구체적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특별히 거하다라는 뜻은요,
살다라는 뜻이죠. 거주하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게 묵상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 예, 여러분 지금 배우시면서 즐겁게 집중해서 잘 배우고 있나요? 예, 좀 묵상에 대한 의미가 더 풍성해지죠. 그리고 더 진지해지죠. 그냥 어떤 과제처럼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의 그 역동성,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서 거해서 우리를 말씀이 되게 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인 표현들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방금 들었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혹은 또 여러분만의 어떤 독창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다시금 성경 묵상이 무엇이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묵상할 때마다 내가 나한테 묵상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실 때 그 마음 자세가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어떤 그 책, 영화, 영화는 아니고 이런 광고들 많이 보죠.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입니다. 아주 끔찍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뚱뚱한 사람들은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이고, 또 건강 음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게 우리예요. 매일 일상 속에서 먹는 게 우리를 구성하고 있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얼굴에 책임지셔야 할 나이가 되셨죠?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말씀을 먹는 사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좀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조금 더 심화이긴 합니다. 여기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좀 듣고, 특별히 리더분들은 이 부분들을 좀 들어주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눔 모임을 하든 뭘 하든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좀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관념적인 단어일수록 무엇인가 비교를 해보면 더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차원의 다른 영성 훈련들과 비교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좀 더 묵상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관상과 좀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관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은 렉티오 디비나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제 훈련을 해봤는데 교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중세 시대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 영성 훈련법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해봤을 때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원천 차단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관상이라는 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렉티오, 메디타티오, 오라티오, 컨템플라티오라는 4단계 구성으로 되어서 번역해보면 렉티오는 읽기예요. 읽기. 그럼 메디타티오는 묵상, 오라티오는 기도, 그 다음에 컨템플라티오가 관상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막 음악 감상에 막 빠져들어갔을 때 더 이상 다른 생각 안 나고 그냥 음악과 내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푹 빠져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딱 보시면 이거 큐티랑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읽기와 묵상.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조엘 비키라는 청교도 신학자죠. 이분이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신비주의는 실천을 희생하면서까지 관상을 중시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희생하면서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나요? 이 관상 훈련할 때 이런 부분들을 훈련을 하거든요. 거기 어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등장인물한테 말을 걸어보라고 막 그러고, 그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주 역동적으로. 그래서 유익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쑥 빨려 들어갔다 보니까 본문의 원래 의미에서 너무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부분들은 좀 별로 없이 그냥 하나님과의 일치에만 집중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에요.
여러분 큐티를 관상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실천을 강조하죠. 삶의 적용을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요 관상만큼 막 지나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그 태도 바탕 위에서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묵상하도록 돕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좀 큐티는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실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그리고 해석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보통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이 성경 공부와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눔하거나 이럴 때 보면 또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큐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 보시면 다들 저마다 이 큐티에 대한 그 신학들이 갖고 있습니다. 큐티는 이러이러해야 돼. 그래서 마치 성경 공부를 하면 뭔가 해석이 좀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되면 이게 큐티인가요? 그리고 서로 나눌 때에도 이거는 나눔이 아니라 큐티 나눔이 아니라 성경 공부지라 그러면서 자꾸 이게 뭐랄까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 합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인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참여하는 분들도 그렇고 막 자기 기준에 저마다 이게 부딪혀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 성경 공부와 묵상을 이분법적으로 좀 나눠서 성경 공부는 해석의 강조점이 있고 큐티는 적용의 강조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해석에서 머무르지 않고 적용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큐티도 그냥 적용이 중심이 아니라 바른 해석의 밑바탕이 된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엄밀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본문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본문에 대한 해설이 필요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성경 공부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말씀이 우리 삶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계속 그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인데 해석이 필요 없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해설 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가 되시도록 매일 성경에. 그러면서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는 가급적 객관적 해석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주석서를 볼 기회가 없겠지만 목회자들은 주석서들을 보면 주석서들은 이제 자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해석들을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죠. 그런데 큐티는 객관적 해석 플러스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요. 그 여지가 있어요. 아까 관상처럼 지나친 상상의 나래를 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유연합니다. 유연하게 본문의 어떤 그 행간 또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확실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좀 합리적으로 또 그럴싸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본문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더 포괄되어 있어서 더 역동적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게요. 묵상은요, 지나친 상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객관적인 것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관적인 상상력이 같이 거룩한 상상력이 발휘되어서 말씀을 더 풍성하게 또 어떤 때는 특별한 어떤 의미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치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사실 큐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데 그 인격적이다, 전인격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지식적 차원과 정서적인 차원, 의지적인 차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만남이 되어야 되죠. 그 만남이 큐티를 통해서 더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좀 많이 생각해 왔었냐면 초창기에는 일단은 큐티는 교제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해하면서 교제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일치되는 그 측면들을 많이 강조하긴 했었지만 또 중간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적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삶에 적용되는 큐티를 많이 강조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나치게 적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자의적 해석이 많아지고 그래서 적용도 조금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너무 특이한 적용들을 많이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해석의 문제가 늘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니까 큐티 하면 안 돼. 큐티 큐티가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불안해하시는 거죠. 이상하게 해석될까 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해석적으로 이렇게 집중하면 그거는 성경 공부지 큐티가 아니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서 또 한동안 최근에는 큐티에 있어서 좀 해석적인 뒷받침, 해석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러한 큐티 책자라든지 그런 큐티 운동, 예를 들면 귀납적 성경 큐티 이런 것들이 많이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묵상하는 방식이 많이 됐어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쳐요? 너무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또 어떤 삶의 역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근데 제가 좀 그런 축에 좀 속합니다. 성경 연구 쪽에 많이 몸담았어가지고. 네. 자, 제가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큐티 문화들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좀 권면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큐티에는 이런 세 가지 차원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모임을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큐티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가지 차원을.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마다 달라요. 성향이 다르고 필요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적용에 정말 다르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제가 물어보면 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연관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요. 여러분 균형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계적 균형이 아니에요. 33.333 대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나는 이제 큐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것 같다 싶으면 지적인 차원, 해석적 측면에다가 더 무게감을 두고 올 한 해를 큐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몰라서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좀 묵상하는 시간을 줄이고 적용하는 시간에다가 자기 시간을 2, 30분 한다 그러면 시간 분배를 좀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큐티를 디자인하셔야 돼요. 또 하나, 내가 적용도 잘하는 것 같고 말씀 해석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는 그 친밀감이 약한 것 같다. 이러면 뭘 더 많이 해야 될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큐티를 좀 조정해 가시고 또 어떤 모임의 분위기에 있어서도 그 모임의 필요에 따라서 좀 달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그 방향으로 개인도 큐티하고 소그룹에서도 묵상 나눔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이제 좀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초월적 차원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인격적 차원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좀 기도가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초월적 차원은 어떤 걸까요? 초월적 차원의 역사는요, 좀 소위 말하는 기적과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초월적 능력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제 경험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성소유님 말씀 사역자이지만 저는 그 성령의 능력을 많이라기보다 아주 특별하게 좀 몇 번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경험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또 시험이 될까봐 이렇게 간증하고 하는 것들은 좀 조심스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의 역사를 제가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5년 전일까요? 6년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2011년 말 그때 병을 얻게 됐었어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국가 희귀성 7대 난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고요. 이 증상을 완화하거나 유지시켜주는 정도로 그냥 죽을 때까지 약을 먹으면서 버텨야 됐던 그런 거예요. 목뼈부터 발끝 뼈까지 다 이게 중간에 연골이 다 사라지고 통뼈가 되는 겁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남편이 걸린 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을 어느 날 만났는데 왜 갑자기 목발을 짚고 오더라. 다음에 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났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더라. 그 다음에 또 만났으니까 누워있더라. 저도 한 달이라는 그 빠른 시간 안에 그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이게 주로 천관골절, 꼬리뼈 있는 쪽에서부터 이 반응이 많이 시작이 돼서요. 염증 작용 때문에 걷지를 못하고 이게 그냥 힘줘서 아픈 게 아니라 각도가 조금만 삐끗나면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에 목발 짚고 계단 못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가 휠체어 타고 그러다가 누워서 여러분 저는 천호동에 있는 천호시장 골목에 있는 이렇게 다 신상을 밝혀도 되나? 천호교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00일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거기서 사역하고 거기서 이 병에 걸리고 거기서 이 병 낳고 계속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다 알 거예요. 주변에 이 뭔가 건너서 사역도 중간에 공석으로 두고 교회 청년들이 와서 밥 먹여주고 동생이 머리 감겨주고 화장실 가려면요 일어나는데 2시간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몸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아파서. 어찌됐든 그리고 막 소파에 기대서 막 얼굴로 올라가고 걷지를 못하니까 조금씩 해갖고 화장실 앞에 가면요 요만한 문턱 못 넘어서 울고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야. 그래도 8년 정도 됐군요. 저는 4, 5년 된 줄 알았는데 네,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 젊은 사람들도 이거 병에 걸리면 이렇게 굳게 될 때가 많아요. 곱추처럼. 그러니까 신호등을 못 보니까 중간에 뼈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몇 군데를 잘라서 이렇게 공룡처럼 세우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제가 한탄이 많았겠습니까? 그냥 하루에 한숨을 몇만 회를 쉬었던 것 같아요. 맨날 깊은 탄식과 한숨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 신학도 사역도 다 사치스럽게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걸을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어떻게 나았냐면 신유로 났어요. 성령의 불이 제 몸을 지나가서 뜨거운 것이 이렇게 원처럼 지나가서 났더라고요. 제 몸으로 한 경험이에요. 이게 무슨 은사 집회 아닌데 몸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확실하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약 안 먹은 지가 한 4, 5년 됐네요. 약 안 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죠? 전혀 문제 없이. 그때 뭐 식이요법 하느라고 뭐 음식도 많이 가렸는데 지금 아무 음식도 잘 먹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을 여러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학에서는 은사 중지론을 배웠어요. 오히려. 근데 제가 몸에 경험했으니까요. 성령님은 참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크신 분이에요. 성령의 저자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주된 사역은 성령의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고 이러한 주된 사역은 그거지만 성령은 참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에 나타나는 역사라고 생각해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죽어있던 사람인데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도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 마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랫동안 코마 상태에 있다가 사람이 깨어났다고 칩시다. 살아났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움직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움직이면서 점차 생명력 있게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기적이라 그래요. 제가 강직성 척추염 나은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하나님 복음을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종교는 기독교를 선택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추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또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보는 게 잘. 그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고요. 성령의 인격적 차원의 역사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소원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이게 우리의 그냥 단순한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관련된 소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이게 성령의 인격적 차원의 역사입니다. 제가 너무 간증을 해서 초월적 차원의 역사를 더 많이 부각한 느낌이 조금 나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인격적 차원의 역사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살아나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그 머리와 마음과 삶을 바꿔주시는 이 능력이 주로 언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묵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묵상을 통해서.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또 존재가 변화되는 그러한 묵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랫동안 여러 가지 좀 공부를 좀 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로 좀 묵상의 무게감을 좀 많이 생각하시고 또 소원함도 계속 가지셔서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 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제대로 그 말씀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읽고 끝나고 그냥 갖고 다니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새기고 거하게 하고 먹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임을 또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지와 정과 의지가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감화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사람, 정상적인 말씀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